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부지런하게 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이 모압 땅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의 행적들을 보면서 많이 두려웠던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다고 얘기하는 이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좀 잠깐 좀 이렇게 네. 네, 앉고 싶으신 곳에 앉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어때 발람이 이제 그 초청에 이제 그 응하고 원래 이제 재물과 돈 때문에 이제 그 요청한 그 이야기에 응해서 이제 발락에게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세 번을 예언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축복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발락이 요청하진 않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뭐 아수르와 에돔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네 번째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과 발락은 서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 점술가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선언이 됐었고, 아마도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실 건지를, 이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이 된 바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려고 했었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여인들의 이제 유혹에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저주하려고 했었던 저주는 피했지만 그들의 이 모압 여인의 유혹은 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이렇게 모압 여인의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건 나중에 31장에 보면 누구 때문이었냐면 발람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람은 좀 제외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시딤은 바로 요단강 동편의 입구에 있는, 이제 여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건들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제 전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아쉽게도 모압 여인의 음행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할 때 이 음행은 좀 사실 단순한 음행이기보다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그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 이 모압의 신, 또 바알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그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초청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죠. 단순히 그때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신들, 고대 신전,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전 안에서는 이 신과 뭔가 내가 연합이 되었다, 함께 한다라는 거를 이 신전에 머물고 있었던 창녀들과 함께 몸을 섞을 때 그 신이 나랑 연합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꽤 오랜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고요. 또 남자 창기들도 있었고, 이제 그들과 몸을 섞어야지 이제 뭔가 신과 연합된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외한 모든 우상의 제사에는 이런 음행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때 제물을 통해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제사 초대에 있어서 초대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음행이기보다는요,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그리고 세 번의 축복을 받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선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이 음행의 길로 달려가는,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건이라 부르는 거죠.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묵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묵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스스로 묵다라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거는 깊이 헌신하다라는 종교적인 단어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바알에게 가서 자신을 거기에 헌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완전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완전한 반역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게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브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브올은 어디냐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왕을 데려갔던 세 번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령들을 잡아서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진노가 그칠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수령들을 잡아다가 백주 대낮에 목을 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진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각각 그 죄악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그리고 진노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여인에 대해서 음행을 하고, 이제 브올에라는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전에는 음행이 저질러졌다면 이제는 그 음행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일탈이 계속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향해서 보고 이제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멈추게 되죠.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26장의 이제 다음 장이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있은 이후로는 그 어떤 죄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심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재앙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죽은 2만 4천 명이 아마도 출애굽했을 때에 남아 있었던 1세대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다 2세대였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문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6장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로 이제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1세대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전염병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참 매번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열망보다 내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들이 너무나 빨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시편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지은 죄악인데 당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까지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하신 비느하스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린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창에 찔려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채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에게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그렇게 빠른지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놀라운 계획들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들 속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말씀들을 3번씩이나 바꾸셔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로 또 음행의 길로 달려간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시며 이 은혜 앞에 다시금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앞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